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베델의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비록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세와 우리 예배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 내 마음이 위축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 느낄 수 있도록 저의 이 어두운, 저희들의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뜻과 내 계산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드온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형편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낙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누가 이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며 다시 한번 느끼며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주님 올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평안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평강을 허락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끔찍한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역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교만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저희 같은 미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베델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도착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가다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예배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안내되는 신한은행 계좌로 드릴 수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각 태그를 달아서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풍미연 교회에서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원하시는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니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0 교회 소식은 수요 예배는 매주 드리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드립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온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1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 또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힘든 시기에 굶지 않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메마른 그곳에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몇 주 전에 마친 도쿄올림픽이 이전과는 사뭇 많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모습도 보였지만 저에게는 한국, 중국, 일본 서로가 헐뜯는 그런 모습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훨씬 강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헐뜯는 모습 가운데 아주 쿨하게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아주 쿨하게 그것을 받아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탁구, 여자 탁구 국가대표 선수인 전지희 선수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쁘장하게 생겼죠. 이 선수가 비록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어쨌든 메달은 따지 못했는데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지희 선수는 원래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탁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워낙 탁구가 강하잖아요. 워낙 강국이다 보니까 아무리 수고를 하고 훈련을 많이 해도 그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실력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국가대표에 발탁되지 못했을 때에 한국 코치가 전지희 선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국가대표가 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번 도쿄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이렇게 이번 도쿄올림픽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 잘 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중국에서는 다른 얘기로 말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중국 사람들이 볼 땐 내가 아는 선수인데 이름은 아는 사람인데 얼굴은 내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탁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이 이 전지 선수를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한국에 탁구를 치러 간 거냐, 성형을 하러 간 거냐,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막 했습니다. 그리고 막 어디서 했냐, 얼마나 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아주 속상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지 선수가 운동하다가 너무 늦게 그 댓글을 보면서 쿨하게 아주 받아쳤는데 어떻게 했냐면 맞다, 나 성형했다. 한국 오니까 여기가 성형 강국이어서 그런지 성형이 너무 잘 된다. 그리고 또 더 재미있게 받아친 것은 눈을 하는데 77만 원밖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네티즌, 비아냥거렸던 그 네티즌이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 내가 졌다. 역시 한국, 성형의 강국, 한국답다. 나도 한국 가야 되나? 이러면서 결국 전지 선수가 그런 네티즌의 비아냥을 탁구공 치는 그 실력 이상으로 아주 잘 받아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댓글이 달리기를 병원이 어디냐? 나도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댓글이 막 달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형외과, 성형병원에서는 이런 수술에 대한 많은 광고를 하죠.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before and after 이거 보여주면서 전과 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합니다. 나도 저 병원을 가면 나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쁘게 바뀔 수 있을까?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병원에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이뻐지기 위해서, 잘생겨지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면 조금 아쉽지만은, 이 외모 때문에 사회로부터 공격받고 또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바뀐 사람, 그래서 사회로부터 그렇게 상처받는 것이 회복이 되고 또 외모를 바꿈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성형 전의 삶과 성형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것은 성형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의 많은 순간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신 분들에게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과 다이어트를 한 이후의 삶을 보면 또 다른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또 몸이 허약했던 분들은 운동을 하기 전과 운동을 하긴 이후에 건강해진 나의 모습, 아니면 헬스를 해서 이렇게 근육이 막 붙은 그분들을 보면은 운동 전과 후에 그 달라진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다른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계기로 인생이 바뀌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이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전후의 삶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놀러 가지 않고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삶이 달라졌고요. 요즘과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는 예배 시간이 되면 다른 재미있는 영화나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다른 거 맛있는 거 사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렇게 지출되는 돈이 하나님을 위한 헌금으로 소비되는 것도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그 외에 뭐가 바뀌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삶이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내 삶을 보면은 그렇게 뭔가 특별하게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전과 후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바뀌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내 삶의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는 동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주를 보았노라 라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한 이야기가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도마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해가 지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도마의 성격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그것을 믿는 성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그것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만 그 사건을 내 마음속으로 믿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도마가 하는 얘기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면서 확실히 나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 14장 이전에 나왔던 사건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많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천국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뭔가 좀 알아듣고 도마의 믿음이 좀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24장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20장이 나올 때까지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장이 될 때까지 바뀐 모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내가 그것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우둔한 도마의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마의 솔직하고 또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덮어놓고 믿겠다고 말하면 편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잖아요. 그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 도마는 남들이 볼 때는 아마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도마는 남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정직한 신앙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믿지 못하는 부분을 믿지 못한다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갓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앞에서는 뭔가 내가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니까 뭔가 더 특별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분명히 아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인데 모른다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저에게는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할까? 이런 남들을 의식하는 그런 생각들도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그대로를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거칠애가 아니라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솔직한 도마의 모습, 그 솔직한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부분은 제가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다른 거는 믿겠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제자들의 반응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믿는 척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10명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한 번 주를 보았다라는 일회성인 단어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반복해서 우리가 주를 보았어. 제발 믿어. 여드레가 지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도마 입장에서는 귀찮아. 알았어. 믿을게. 믿는다니까.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잔소리 같은 그것 때문에 말싸움하기 싫고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알았다고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고백되지 않는 신앙을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솔직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솔직한 믿음을 가진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마 에이레네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도마에게는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믿음 없는 자라고 꾸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것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권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을 헬라 원문을 보면은 에이타, 레게이토, 토마 이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본문을 제가 원어 단어 대 단어로 직설적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아주 쉽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단어 대 단어로 번역된 이 구절을 제가 번역을 해보면요. 그때 그가 도마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너의 손가락을 이쪽으로 내밀어라. 그리고 너는 나의 손을 들어보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너는 나의 옆구리 속으로 밀어 넣어라. 그리고 너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다만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서 도마에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내 손을 확인해봐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믿어라. 어떻게든 확인해서 믿는 자가 되라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권유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을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명령을 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확실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신앙의 의심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의심에 반응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의심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완전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쨌든 믿는 자가 되라라는 이 이야기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become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또 다른 단어 한 4번이나 5번 단어쯤 되면은 appear 무언가를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pear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보면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become이 아니라 appear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28절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네 믿음을 드러내봐라 라고 하시니까 도마가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러내는 것이죠. 이전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고 옆구리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니까 어때요? 손자국을 확인을 했나요? 옆구리를 들어봐서 손을 내밀어 보고 만져보고 했나요? 그렇게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눈앞에 와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한 이후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굳이 이런 손자국, 이런 옆구리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되는 그 모든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은 불신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전과 후에 달라지는 도마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저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외적의 배를 물리치는 그런 영화이죠. 실질적인 역사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던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했던 말은 아니지만 영화화하기 위해서 이런 명언이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 나가기 전날 밤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전장에 나가기 전에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용사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싸우는 그 병사들은 실제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먼저 쓰러지는, 퇴척되는, 침몰하는 적군의 배를 보면서 그 두려움이 실질적으로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할 수 있다는 용기로 바뀐 이후에 그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의 길이 남는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작은 의심이 믿음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지 못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도마가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나니 못자국을 만져보아야겠다는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삶의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다면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삶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염려와 걱정, 또 두려움과 또 많은 그런 걱정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둘러싸고 있는지 몰라요. 이 16호 행정명령이 9월 15일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5일이 목표가 되는 것이지 그때가 지나면 이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발표가 또 있었죠. 앞으로 2주간, 호치민의 경우 앞으로 2주간 아예 전면 통제, 외출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더 나빠지는 것만 같고 왜 상황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만 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만 할까? 그런 답답한 것들,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삶에서 내 삶에는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자꾸 더 커져가는 것,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대치 않았던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을 때는 그렇게 기를 쓰고 맞으려고 했는데 어때요? 백신 맞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도 보이고 여전히 16호의 행정명령으로 계속해서 집에만 있고요. 백신 1차를 맞았다고 해서요. 항생체가 완전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2차까지 완전히 맞았다고 해서 돌파 감염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없습니다. 돌파 감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에 걸리는 것보다 차라리 백신을 맞지 않았을지라도 감염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백신을 맞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기다리면 다 맞을 수 있는데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백신을 맞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빨리 맞을 수 있을까? 한인사회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참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영혼의 백신을 맞았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백신을 맞고 영적인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백신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팔에 주사기가 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우리가 평안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도마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삶과 죽음이 아니라 이 백신 하나 맞는 것에서도 좋다. 영적인 백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지난번 백신 맞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같은 모습 아니셨습니까? 코로나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뀐다면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뀐다면 완전해지는 믿음은 100배, 1000배의 믿음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평안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평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하신 인사가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에이레네의 평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이레네의 평안은요,
이 마음에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는 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평온해서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치는 그 배 안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그 평안함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시고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 에이레네의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다고 뭐 코로나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서,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최악의 경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 나은 푸르초장임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겠죠. 어떻게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하시는 그 믿음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지탱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의심되고 우리의 환경이 불안하다면 그 있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한번 드러내 보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여전히 약합니다. 내 신앙은 약하고 내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싶지만 완전해지지 않은 이 믿음으로 정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서 주님의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셔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도마는 성경 가운데서 우둔한 자로 표현이 되고요. 또 의심이 많은 그런 제자로 호칭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이런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영적인 성숙을 하기 위한 그런 의심이 되었습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는 순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목숨을 내어가면서까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고요. 더 완전해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외적인 변화로 이전과 이후의 삶을 바라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영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렵고 힘든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푸른 초장에서 우리의 삶이 에이레네의 평안을 누리시고 그 삶이 100배, 1000배 더 평안한 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 없는 그 의심 많은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도마의 모습을 보며 내 약한 믿음, 내 의심 있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냈고
주님께서 완전해지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삶의 이후의 삶이 더욱 견고해진 믿음의 소유자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붙드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의심과 불신하는 믿음에서 완전해지는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